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가시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르고 갈대와 부들이 쇠르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라.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쏟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머리가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멀리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집트, 애굽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애굽을 떠나왔던 것,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 4세대 이상 노예 생활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애굽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굽도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중국이 있고 이 남쪽에는 일본 있잖아요. 해양 세력. 그 사이에 껴서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북쪽에는 거대한 제국, 고대 유명한 제국들은 다 북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아시리아 또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다 그쪽을 제패하고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시리아가 북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이제 신흥 강국보다는 기존에 신했던 나라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쪽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려는 백성들에게는 경고고 또 애굽은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을 유지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보시면 19장 1절 애굽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는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겠다. 3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이 애굽, 이집트를 이끌어왔던 이 정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대 문명의 요람이잖아요. 나일강 문명의 요람인데 나름대로 애굽인들이 갖고 있던 이 정신들, 그 나라를 지탱했던 정신들이 쇠약해지고 이제 3절, 4절, 5절, 4절까지 보시면 애굽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면서 또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바르게 역할을 못하니까 4절 군주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진다. 이 독재 군주가 나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독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력, 국민을 같이 묶는 힘의 약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짧게는 몇십 년 가겠지만, 뭐 길게는 몇십 년 가겠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신이 쇠약해지고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간단히 말하면 애굽의 산업과 경제를 황폐하게 될 것이다. 5절부터 보면 자연이 어려워집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다. 강이 잦아지겠다. 6절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다. 이것은 그냥 단지 물리적인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의 산업의 요람인 것입니다. 물. 특히 7절 보시면 나일강을 통해서 수많은 이 관계 농업을 통해서 곡식을 가꾸었는데 나일강들 주변에 곡식이 다 말라가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일강이 말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이 또 주변에 이끌었던 그 강과 바다가 말라지고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이 다 산업이 무너지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9절 뭐 자영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부들, 생화품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의 산업이 무너질 것이고 10절 보시면 품꾼들 이것은 또 이제 자영업자 밑에서 품을 품고 여러 가지 일하는 이 하류층의 계급들도 급격히 산업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런 원인들이 뭐냐면 이제 정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끼워서 정치를 함께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었던 이 지혜자들이 이 지혜가 우준해진다고 언급합니다. 소아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11절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애굽 나라 이집트를 이끌었던 지혜와 또 우리 산업과 여러 시스템들이 다 붕괴되고 이제 온전히 이끌 지혜로운 자들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애굽의 운명. 하나님이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이 지혜로운 모사꾼들이 지혜롭게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어서 결국 애굽의 종말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들 정치적 입장이 있고 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파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쪽을 지지한다. 이건 상당히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뭐냐면 욕심이 바탕인 것입니다. 정권 창출이라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창출을 오래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정권을 바꿔보겠다. 이 정치인들 기본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에 다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적이다. 이건 아주 지성인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지성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성인은 뭐냐면 일단은 기독교 신앙으로 바탕이 되고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을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정치해야 되는가? 이거 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업을 감당하든 정치라든 뭐를 하든 이럴 때 많은 열매가 있고 정말 그럴 때 선정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권력의 탑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선정이라기보다는 뭐가 중요시하면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용해서 또 다른 내가 끊임없이 탑을 유지하려는 이 마음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은 어떤 내가 진보냐 보수냐 내가 어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무조건 뭐 미래에 무슨 당이냐 이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가 이러한 선한 이 기도자와 감시자가 되어야 그것이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이끌 지혜로 모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오늘날의 언론은 한쪽 방향으로 이게 가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방향은 공고하게 하고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 땡기려는 것이 정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용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찬 모사꾼, 정말 크리스찬 지혜자들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또 정치인들이 혹시나 자만이나 교만에 빠져서 애국같이 끌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이걸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게 애굽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애굽 망할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면 애굽 같은 걸 의지하는 것, 이 당연한 마음들이 생겨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이기려면 강한 힘이 있으면은, 이것을 부딪힐 힘이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밑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또 다른 힘을 업어서 이걸 대항하던가. 어떻게 보면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다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스럽게 가려는 마음을 잠깐 멈춰서 믿음의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죠. 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가려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방향이 아닐 수 있고,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 아시리아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쉽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믿음에 잘 거울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에 정말 쉽게 피하거나 아니면 쉽게 의지하려는 이 애굽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 앞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애굽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방향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 민족과 정치를 위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